자, 오늘부터 사도행전 성역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와, 여러분 반가워요. 네. 사사기를 하고 방학 잘 보내셨나요? 네. 방학 잘 보냈죠? 네.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구속사의 말씀들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 구원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 함께 했던, 수종 들었던,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칙칙 소리가 조금 날 텐데 여러분 이해를 조금 해주시고요. 다음 주엔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의 내용들 이후에 사도행전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사도행전에서의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입니다. 누가. 옆에다 적어주세요. 저자는 누가예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뭐 나와 있긴 한데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전에 사복음서 중에 뭘 썼을까요? 누가복음을 썼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누가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의사였습니다. 무슨 과였을까요? 잘 몰라요. 이때는 그냥 의사는 의사예요. 지금이랑 조금 다릅니다. 지금의 의사와는 조금 달라요. 어쨌든 의사고요. 누가는 나중에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함께 하게 됩니다. 사도임과 동시에 또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사역을 함께 하게 돼요. 자,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도행전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령은 사도행전에 50회 이상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볼 때에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예수님의 그 중요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들은 이 유언을 이루기 위해 힘쓰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했던 거예요. 뭐 했다고요? 기도예요. 기도. 그 유언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꿈과 내 꿈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을 우리가 전도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복음을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할 때에 함께 권능이 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보면 간헐적으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권능이 임하죠. 그리고 그 권능이 임한 사람들이 때로는 힘으로 때로는 어떤 계시나 지혜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나중에는 성령의 은사라고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뭘 하냐면 사람을 세웁니다. 누굴 세운다고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기에 수종될 사람들, 그 말씀에 순종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사기나 그 구속사 가운데서도 이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숭배하지 않는 것, 어떤 이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그 큰 그림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뭐냐면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떤 본문에서 그 작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문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화평을 이루겠습니다. 가족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겠습니다. 친구들과 어떻게 하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말씀들에 대한 순종이 있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 역사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능히 행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장 1절. 데오빌로여. 인물 녹색. 데오빌로여. 녹색. 여러분 색연필이 이제 조금 색연필을 많이 쓴 사람들은 이 테이프가 안 일어났네 다들? 잘 붙어 있니? 아 나만 일어났는데 내가 스티커가 좀 안 좋은가? 저 그래서 다 붙였거든요. 여기 위에다가 투명 테이프를.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투명 테이프를 붙여드리진 않고 빌려드립니다. 투명 테이프 여러 개가 좀 얇은 거 최근에 이제 구해가지고 얇은 걸로 이렇게 저는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사기를 한번 이렇게 쭉 돌아봤는데 사사기는 이제 저는 몇 번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니까 거의 대부분 노란색이 많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지만 노란색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색깔 조합을 조금 더 우리가 무지개는 빨주 노노노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색깔 조합을 조금 더 맞춰보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녹색. 자, 데오빌로라고 하는 거는 데오와 빌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펜도 이제 여러분 볼펜을 좀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데오빌로요 라고 하면 이렇게 나눠주세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은 저자가 썼다 그랬죠.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제 성경책으로 88쪽에 있어요. 누가복음 1장 봅시다.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구에게? 데오빌로 가카에게 라고 써있죠. 거기에 밑줄 그으세요. 녹색으로 그으세요. 데오빌로 가카에게. 그럼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썼어요? 데오빌로 가카에게. 물론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것이지만 1차적인 독자는 데오빌로 가카입니다. 자, 사도행전 1절에 누구에게 썼어요? 데오빌로.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단어가 있죠? 가카가 빠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자, 먼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단어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헬라어로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구약에선 히브리어. 아유, 그냥 괜찮아요? 그냥 할까요? 신경 쓰지 말고. 네. 너무 여러분 클 것 같아요. 전 되게 크게 들리거든요, 여기서. 자, 데오스와 필로스예요. 데오스. 옆에다 이런 이제 처음 쓰는 거니까 공간 많으니까요. 데오스와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있습니다. 데오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헬라어. 하나님. 필로스는 뭘까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 사랑,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필로스는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사랑하는 자. 그러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다른 이제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친구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여기에서의 데오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누구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겠죠. 그 예수님을 누가가 쭉 설명을 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십자가 사건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난 뒤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는 이제는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각하가 빠지고 데오빌로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형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죠. 형제님 불러보세요. 아빠. 형제님. 데오빌로요 라고 하면서 친근하게 이제는 데오빌로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서로가 각하라고 하며 그 세상에서의 어떤 호칭들을 벗어나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내가 먼저 쓴 글. 박스 안 쳤다. 박스 칠게요. 죄송해요.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12에서 14절. 15에서 26절까지 네모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색을 이제 그 전에 박스로 했는데 하늘색도 그냥 좀 쓰도록 할게요. 1절에서 11절, 12절에서 14절, 15절에서 26절. 조금 걸리죠? 15절에서 26절. 자, 하면서 들으세요. 조금 천천히 갈게요. 내가 먼저 쓴 글 하늘색으로 주세요. 하늘색. 다른 색으로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이 뭘까요? 좀 전에 얘기했죠? 누가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노란색.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노란색.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내가 뭘 썼냐면 하면서 짧게 거기에 내가 어떤 글을 썼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하시는 것, 가르치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신 대로 행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행하시고 난 뒤에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가르치셨던 분이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행하시고 가르치는 것.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하나님 색깔, 주황색, 제 걸로는 주황색인데 여러분도 주황색으로 되어 있나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성령으로 명하시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누가복음에서의 요약본이에요. 누가복음에서의 요약본.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 그리고 사도들을 향하여서 성령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심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대하여서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분이 한 분이신데 그냥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지상명령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마가복음 28장 옆에다 써주세요. 마가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어이구, 왜 이게 이렇게 커지니까 잘 보이죠? 왜 이렇게 커졌지?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옆에다 적어주세요. 네, 그렇게만 적으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아. 그 다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서 제자 삼아.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뭘까요? 가르쳐.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입니다. 자,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2절까지가 누가복음의 요약이에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노란색,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노란색,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빨간색,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거기 옆에다 써주세요. 11번. 몇 번이요? 11번. 제자들에게 기록된 것만 11번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보이시면 사람들이 아, 그거 꾼 거 아니야? 환상으로 본 거 아니야? 야, 네가 너무 그리워서 생각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이시고 11번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 주황색.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또 거기에다가 노란색으로 겹쳐서 쳐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버지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일을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거기 옆에다가 예수님 최대의 관심사 적어주세요.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 최대 적었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또 계속해서 부활하신 후에 성경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빨간 주황색이요. 분부하여 이르시되. 자, 어떤 분부를 했을까요? 빨간색 볼펜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앞에다가 1 동그라미. 빨간색 색연필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2번 동그라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두 번째에 이어지는 게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빨간색 5절의 뒤쪽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다윗을 향한 다윗의 계보, 즉 여자의 계보를 향한 약속의 성취예요. 그것의 연장선상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구속사에서 가나안 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것은 다윗의 그 계보, 여자의 계보를 쭉 이어서 이제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데까지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출발점을 예루살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뭘까요?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자,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요한에다가 옆에 요한 써주세요. 옆에다가 요한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인물 녹색. 그래서 옆에다가 요한은 화살표 방향. 우리 1층에 간판, 그 기둥에 간판 표시되어 있죠. 그 간판 테이블 교회, 더 테이블 교회 써 있고 뭐가 있어요? 화살표가 있죠. 그래서 2층 올라오는데도 보면 화살표가 있죠. 그 화살표를 누가 발로 밟으려고 했던 걸 제가 목격했는데 그 화살표 위에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걸리기만 해봐. 자, 발자국이 있더라고. 얼음 발자국은 아니었던 걸로. 자, 화살표. 이 화살표는 어디를 향했을까요? 요한의 화살표는 어디였을까요? 예수님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요한의 화살표는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늘 예수님을.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고 나면 세례 요한을 만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들을 들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성경을 듣게 되고 또 그 성경 가운데에서 뭘 듣냐면 회개하라는 이야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세례 요한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만나서 막 얘기를 하면 세례 요한이 화살표로 계속 알려주는 거야. 왜요? 얘기를 하면서 화살표로 봤더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깨끗해야 돼요. 거룩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깨끗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계속해서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누가 보인다? 예수님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에 대표적인 그 첫 번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회개죠. 회개.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너무나 더러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더러운 우리에게 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비우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사역들 가운데에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어떤 이런 많은 것들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거나 어떤 기적들을 경험하거나 개인적인 어떤 치료의 기적들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야, 네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볼 때는 말씀 속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어떤 자기의 병이, 오래된 병이 고쳐지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받기 이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회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만나면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그냥 예수가 저기 있어, 저 사람이 예수야가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은 화살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나의 관심, 나의 생각,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그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야, 가자, 우리 가자, 저쪽으로, 우리 이번에 부산 갑니다, 자, 부산으로 다 출발하세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자, 어떤 우리 힘이나 열정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라고 하는 선포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은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사단이 통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개양대, 국기개양 하는 거예요. 바바바바바. 아무도 모르지? 자, 그 국기가 개양될 때 그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목사님 예전에 그 군대에서 이거 했었거든. 이렇게. 아무튼 있어. 그게 그 정한 시간이 되면 앞에 가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애국가에 맞춰서, 애국가가 다 끝나기 전에 끝나면 안 돼. 애국가가 끝나는 시간의 마지막에 이게 딱 이렇게, 얼마나 선인들이 때렸는지. 자, 그래서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세워지는 동시에 사단의 통치는 끝나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며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세우는 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절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엘서 2장 28절 자, 우리가 외웠었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되어짐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각자의 부르심은 다르겠지만 그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꼽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힘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라고 하는 것 이전에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모여서 성령을 받아라. 그런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 뭐 해라?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자, 목사님이 있는 그 나의 자리에 요만큼이 나의 자리라고 봐. 그럼 내가 이 자리에다가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해봤어요? 네. 스타크래프트 하면 저걸 세우잖아. 자기 영역을 다 세워야 되잖아. 그래서 저기 누구야? 저그도 그렇고 걔 누구냐? 테란 말고 나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건 그 나라에다가 이 나라 내가 여기는 내 영역입니다 하고 하는 이런 그것들을 세워야지만 돼요. 그러면 나의 삶의 영역이 주어지죠. 게임에서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 그지? 거기 위에다가 집을 세우고 거기 위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이것을 꽂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저기에서 다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이게 바로 구속사에 수정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보면 그래서 가서 여기를 그 깃발 꽂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서 그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거야. 이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내 삶의 영역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나라가 뒤집어지고 그 모든 사람들, 세대가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것이 줄어든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자,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삶 속에서 나는 선한 영향을 끼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나는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애매해요. 그러면 선한 사람, 착한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걸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 자,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보세요.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노란색.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뭐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왕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호산나 외치면서 사람들이 그 바닥에다가 옷을 깔고 나귀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그때는 제자들의 그 뽕이 완전 장난 아니었거든. 어깨 뽕이 엄청 올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제자들이 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두 번째, 누가 세 번째가 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기 대통령 취임사 뭐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저는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옆에 이제 중요 인물들이 이렇게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럼 나는 오른쪽에 앉아 있을까? 나는 왼쪽에 앉아 있을까? 넌 어디에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막 싸웠죠. 베드로가 엄청 이제 내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야, 내가 나이도 제일 많고 나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당연히 내가 돼야지. 안드레는 또 어땠을까? 베드로를 전도한 게 이제 또 안드레잖아요. 야, 너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 옆에 앉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계속 싸워왔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흩어졌다가 또 다시 모였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모르고 또 어디에 있다가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샬롬, 깜짝 놀래가지고 귀신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어쨌든 많이 만나왔어요. 손가락에도 한번 이렇게 손가락도 넣어보고, 손에다가 옆구리도 한번 만져보고 그럼 창자는 어디 있나요? 만져보면서 이렇게 예수님 만져보고 다 했어. 예수님이 부활한 걸 제자들이 다 알았어. 경험했어. 진짜 만져보고 얼마나 좋았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쭈어, 우리가 노란색 쳤죠? 미완료라고 써주세요. 미완료. 그리고 옆에다가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이에요. 성령 받기 전 제자들. 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하는 미완료는 뭐냐면 계속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전에 설교할 때 얘기한 적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면 여전히 지금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언제 도착해요? 언제 도착해요? 이런저런 거 다른 얘기예요. 우리 가면은 누구를 만날 건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러면 계속 가만히 있다가 다른 건 대답 안 하고 뭐라고 물어봐요? 언제 도착해요? 언제 도착해요? 야, 좀 이따 몇 분, 30분 남았어. 또 이런저런 다른 얘기예요. 엄마, 그런데요. 언제 도착해요? 계속 물어보는 거야. 자,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노란색,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계속해서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종으로부터 언제 우리가 자유케 됩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는 그때가 다가왔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려왔던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또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물어봤던,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못 받으면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자기 나라, 자기 환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내 삶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의 자녀, 나의 사업, 나의 몸, 건강, 이런 거에 관심이 먼저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나쁘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쁘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주황색,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때와 시기, 노란색, 때와 시기, 노란색. 이 때와 시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의 관심에 대한 때와 시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몸이 아픈데요. 이게 언제 나을까요?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몰라도 된다, 안 된다? 몰라도 된다. 너희 알 바 아니다. 거기에 관심 갖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러니까 세상 관심 금지. 옆에 적어두세요. 7절 옆에다가
너희 알 바 아니요. 옆에다가 세상 관심 금지. 세상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다가 8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3개. 사도행전의 그 중심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현대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끌어가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직 주황색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황색으로 너희가 권능 동그라미 권능을 받고 하늘색 예루살렘 파란색 합시다. 파란색 죄송해요. 파란색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파란색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확장의 개념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증인에다가 녹색 내 증인 녹색. 자,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사람들이 먼저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권능 옆에다가 두나미스 들어봤죠? 두나미스. 이게 뭐의 어원이라고 그랬죠?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적어주세요. 옆에다가 다이너마이트. 다른 말로 하면 복음폭탄입니다. 복음폭탄. 자, 다이너마이트처럼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뻥. 온 유대에 뻥. 사마리아에 뻥. 땅끝까지 뻥.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결국에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면 그때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내 증인이 되리라에다 노란색. 자, 성령을 받으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부 다음 주부터 전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세요가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전도하는 사람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먼저 해야 돼요? 성령을 이해가 되시죠?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 가운데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권능,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가는 거야. 생각해보자.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갔어. 그러면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가는 사람이 갑이에요? 그 다이너마이트 없는 사람이 갑이에요? 들고 있는 사람이 갑이지. 폭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갑이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하러 갈 때 굉장히 되게 죄송하고 정말 죄송한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잠깐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거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10분도 아니고 한 5분도 한 3분만 조금 시간이 정말 진짜 조금만 제가 많이도 안 필요해 조금만 있으면 제가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얘기해도 될까요? 안 돼요. 그럼 그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몰라 뵙고 그럼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언제 뵙죠. 싫어요. 그래요? 그러면 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요. 뭔가가 되게 찝찝하고 미안하고 또 예수님께도 죄송하고 그분한테도 뭔가 죄송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듭니다. 그런데 폭탄을 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폭탄을 들고 바로 옆에 갔어요. 지금 내가 폭탄 가지고 있는데 당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죽는 거예요. 자, 내가 폭탄을 터트리면 이 폭탄이 이제 당신을 이제 다 감쌀 거예요. 어떤 폭탄을 들고 있는 사람의 심정으로 우리가 정말 그 확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래요. 그냥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진짜 죄진 것처럼 가서 전도하는 그런 거 말고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협박하고 막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사람들은 또 우리가 그런 마음, 예수님 마음은 그런 마음은 또 아니거든요. 물론 뭐 이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 좋은 걸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생각만 해도 기쁘고 설레는 어떤 이런 마음들, 이런 상황들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나갈 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불같게 일어나고 또 성령의 능력이,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저기에 세우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9절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몇 줄 보세요. 노란색. 계속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보는 거예요. 올려져 가시니, 주황색.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음악이 막 들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올라가기. 예수님! 그런데 사실 이제 이때 되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셔서 계속해서 벽 뚫고 막 나타나시고 막 이러거든. 나중에 이제 우리 배우겠지만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그 다락방 이런 데서 숨어가지고 모여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나타나니 샬롬 막 이러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때는 뭔가를 초월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뭐 잠깐 조금 뜨는 거 정도야 뭐. 근데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뜨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얘들아, 점점 예수님이 점처럼 보이더니 구름이 갑자기 예수님을 가린 거야. 왜 가렸을까? 목이 꺾일까 봐 가린 거야. 목이 언제까지 보고 있을래? 그래서 구름이 싹 예수님을 싹 가렸어.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를 보고 있어? 하늘을 여전히 보고 있어. 구름이 가렸어.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고개를 내려서 서로가 이야기하거나 뭔가를 이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채 계속 하늘만 보고 있어. 침이 막 줄줄 나오면서 하늘을 보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 상황 가운데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노란색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미완료예요.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구름이 가려줬어요. 그러면 고만 보라는 거 아니야, 구름이. 친절하게도. 야, 이제 고만 봐라 하면서 구름이 쫙 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누굴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흰 옷 입은 두 사람, 녹색.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고만 봐라, 고만. 11절. 빨간색으로. 갈릴리 사람들아, 쭉 보세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야, 고만 봐라, 고만.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먼저는 성령을 받기를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요. 이제 나중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려요.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믿는 성도는요, 하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걸 그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좀 전에 제가 이제 예수님이 하면서 올라간다라고 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구름이 가려지는 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졌죠? 전혀 안 그려졌나요? 대부분은 그려집니다. 그려져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것이 그려진 그대로 예수님이 또 오실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봤잖아, 지금. 봤잖아.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점처럼 보이더니 구름이 예수님을 싹 가렸어. 구름이 가려진 하늘을 지금 봤잖아요. 이제 구름이 가려진 하늘을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려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건 훈련입니다. 나중에 우리 금요일 날도 계속 훈련하죠. 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중에 하나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12절 제자들이 감람원 파란색 감람원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람원 옆에다 감람산 승천하신 장소 감람산 같은 말로 올리브산이에요. 영어로 올리브산입니다. 자, 감람산은 어딨냐면 맞죠? 응? 어머. 이거 뒤에 있는데? 이럴 수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자, 어쨌든 간에 보이죠? 자, 보세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감람산 보이죠? 대답 안 해요? 네. 보이죠? 여기 거리가 한 840m 된대요. 800m. 800m가 정도가 되고요. 감람산 높이가 840m.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보세요. 안식일에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죄송해요.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빨간색 1번. 네? 괜찮아요? 자, 1번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자, 그리고 14절 뒤쪽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빨간색 주시고요. 2번 동그라미. 자, 아까 우리가 앞에 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보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야, 왜 하늘을 보고 있냐? 하늘 보지 말아라. 니네 할 일 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죠? 그게 아까 1번이죠. 4절에서 1번. 그리고 2번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뭐 했어요?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다시 12절로 가서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노란색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지도를 보여드리고 800m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옆에다 800m 적어주시고요. 자, 안식일에는 안식일에 행할 수 있는 장로의 유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야,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아예 안 걸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숨도 안 쉬냐? 밥도 안 먹냐? 그럼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아니냐? 이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디까지 일일까를 정한 게 2000규빗이에요. 2000규빗. 자, 한 규빗은 팔꿈치 정도, 약 45cm. 그럼 2000규빗은 몇 미터예요? 1km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50 곱하기 900에서 1km 정도.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약간 그래도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에 참고로 하면 불을 피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불도 피우지 말라 그래요. 그럼 불을 피워야지 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금요일,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밤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에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호텔들이 꽉 찬대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밥은 먹어야 되는데 밥을 지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호텔 가서 그냥 거기서 밥 먹고 호텔에서 지내는 경우들이 많대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아직 가보지 않아서. 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파란색 다락방. 자, 이제 맨 처음에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의 그 명령,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한 게 있는데 한 가지는 기도,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 위해,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였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준비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어디에 모여서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누가 모였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노란색. 제자들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4절. 또 누가 있었냐면 여자들, 녹색. 또 누가 있었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자, 여자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이모도 있었고요. 이모. 또 다른 마리아, 뭐 마르다 이런 여자들, 많은 여자들, 그죠? 많은 여자들이 있었고, 자, 또 누가 있어요? 예수의 아우들, 예수의 가족들, 예수의 동생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15절에 보면 몇 명이라 그래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녹색 120명. 자, 그럼 이제 이 120명이 누구냐를 대충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120명이 누가 어떻게? 120명을 보세요. 120명. 예수의 제자들 몇 명? 12명. 그죠? 12명 중에 지금 한 명 빠졌죠? 죄송해요. 11명. 누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 빠졌죠? 그래서 11명. 2번. 예수님의 식구들. 마리아. 이모. 동생들. 동생들이 누구누구 있냐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여동생들도 있었대요. 동생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믿지 않았다가 부활하고 나서 이제 믿게 됩니다. 그냥 동생들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약 한 20명. 그쵸? 3번 70명의 제자들. 4번 여인들. 아까 얘기했던 뭐 이 마르다, 저 마르다, 조 마르다 뭐 이렇게 있었죠. 마르다, 마리아 뭐 이런 사람들. 자, 5번. 그리고 이제 이 추측해 보건대 성경에서에 나왔던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삭개오. 그쵸? 죽은 나사로. 아니 왜 여기다 나사로. 나사로는 빠지면 돼요, 안 돼요? 빠지면 안 되지. 그죠? 죽었다 살아났는데 빠지면 안 돼요. 또 누가 있을까요? 바디메오. 뭐 이런 등등.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자,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런 많은 사람들까지 하면 120명이 충분히 되죠.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120명이 됐을까를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서 이 120명이 뭘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자, 그래서 13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노란색. 자, 13절에 거기 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지금 기도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질 것을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장작불 같아요. 같이 모이면 모일수록 여러분 그 나무에다가 장작불로 태울 때 나무 한두 개 가지고 불을 태우는 거 하고 나무를 10개, 20개 그 옛날에 캠프파이어 해본 적 있죠? 캠프파이어 하듯이 나무를 쭉 쌓으면 불이 커요, 작아요? 엄청 크죠. 장작불 한두 개 해가지고 하면 불이 요만큼 나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많이 마시멜로 구워 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런데 한 번은 이 장작불이 나무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교회 마당에서 이 고기를 구워 먹다가 남은 불에 불쏘시개에다가 마시멜로를 구워 먹다가 남은 나무들을 좀 많이 태워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와서 드럼통에다 나무를 다 넣었는데 세상에 불이 저만큼 올라가. 사람들이 보면은 불났다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나무가 드럼통 위에서. 너희들 있었니 그때 혹시? 없었니? 불이 야, 이거 더 태우면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불이 막 올라가요. 여러분, 성령은 이와 같습니다. 포개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더 강하게 임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금요일 날이나 이럴 때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더 합심해서 성령 받기를 구하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처음 임할 때에도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렇게 임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베드로가 갑자기 노란색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베드로가 기도하다 보니까 무언가가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준비했던 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을 준비하는 거.
사람을 세우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사람을 준비해야 되는 그것이 이제 베드로에게 떠오른 거예요.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녹색. 지금 가룟 유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예수 잡는 자가 아니라 예수 잡은 자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더 쉽습니다. 잡는 자가 아니라 잡은 자.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 길잡이라고 하니까 또 이 뭔가 길 안내하는 그런 좋은 사람 같잖아요. 앞잡이로 바꾸세요. 앞잡이. 느낌 오죠? 앞잡이.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의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노란색. 성경에 의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가룟 유다가 처음에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엄청 화났겠죠. 엄청. 이야기를 듣자마자 화가 치밀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가서 때려잡아 죽인다고 막 생각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아, 가룟 유다가 한 일이 성경이 그대로 응한 것이었구나. 옆에다가 말씀의 성취, 예언의 성취라고 줘요. 예언의 성취.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예언의 성취. 16절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옆에다가 예언의 성취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17절 이 사람 녹색. 18절에 이 사람 녹색. 이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노란색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 파란색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 녹색. 아겔다마 이름의 뜻이 뭐예요? 피밭 아겔다마 화살표 피밭 이해되시죠? 이렇게 적어주세요. 아겔다마 피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을 판 싹스로 은 30냥을 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게 너무 후회돼서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줍니다. 던져버리고. 그럼 갖다 주는데 안 받겠다. 다시 갖다 주면서 예수를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줘버리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나오고 나서 가룟 유다가 뭐 하냐면 목 매달아서 죽어요.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목을 매달아 죽는데 우리는 이제 목을 매달아서 죽는데 여기가 피밭이라고 하니까 목을 매달아 죽었으면 뭐 어떤 자살한 곳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피밭이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여기에 그래서 기록이 나온 거예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겔다마라고 하는 그 곳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인데 여기가 아겔다마거든요. 여기를 보면 이제 여기가 그 밭이고요. 피밭이라고 하는 건데 이 여기를 보면 여기가 그리 높진 않지만 약간 절벽처럼 이렇게 돼 있죠. 보이시나요? 자,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을 매달았는데 줄이 끊어졌든 아니면 나뭇가지가 끊어졌든 여기 있는 나무들을 보면 가지가 튼튼하지 않은 나무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나무들이 대부분.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목을 매달았는데 가지가 끊어졌을 것이다. 장소는 여기쯤입니다. 흰놈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사이 이 정도예요. 그렇게 멀지 않죠.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무슨 이유에서든 그 목 매달았던 곳에서 죽은 뒤에 떨어져서 창자가 다 밖으로 나와서 피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이제 대제사장들이 거기에 그곳을 산 거예요. 그 땅, 그 지역을 산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은을 다시 돌려받았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이 돈은 죽은 자의 돈이에요. 즉 부정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성전의 금고에다가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거기를 그냥 사서 나그네들의 무덤이 되게 하자. 그냥 집 없고 연고 없는 사람들이 또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죽으면 거기다가 그냥 장사하는 곳으로 쓰자. 그렇게 해서 이곳을 삽니다. 나그네들의 무덤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한번 들어가 있어요. 그죠? 들어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20절에 보면 그의 거처를 하면서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이만큼 들어가 있죠. 이해가 되세요? 한 두 칸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이것은 구약의 인용이에요. 인용. 자, 그래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거는 시편 69편 25절. 다윗의 예언인데 다윗이 가롯 유다를 향한 예언 적어주세요. 시편 69편 25절 구약의 인용입니다. 다윗이 가롯 유다를 향한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의 집, 가롯 유다의 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가롯 유다가 죽음으로 그의 집에 거하는 자가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그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됐죠. 이 예언이 지금 성취가 된 겁니다. 자, 또 일러스되 또 구약을 인용했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게 가롯 유다를 향한 예언의 성취를 이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을 세우자라고 하는 의견을 지금 낸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자, 21절. 이러므로 노란색 요한의 세례로부터 노란색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공생의 죄송합니다. 빨리 고칠게요. 공생의 시작. 요한의 세례로부터 이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되고요.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노란색 끝. 예수님의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노란색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게 사도의 자격이에요. 사도의 자격.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을 함께 했고 늘 그 가운데 함께 다니던 사람.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이러이러했대 라고 하는 건 1차 증인이 아니에요. 그죠? 직접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직접 경험한 사람, 직접 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예수님의 증인이고 사도의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써 있어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빨간색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그 사도로 세울 만한 사람, 증인의 조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23절. 그들이 그래서 두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녹색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동그라미. 녹색으로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는 요셉. 바사바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의 아들이래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자, 하나는 마띠아 동그라미.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지금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추천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처음부터 함께 했던 사람,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추천이 된 거예요.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주황색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이때는요. 성령이 간헐적으로 부어진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구약에서 계속했던 게 뭐예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기 전에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제비를 뽑아요. 아간을 찾을 때도,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재물을 탐했던 아간을 찾을 때도 제비를 뽑고요. 계속 구약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옆에다 적어주세요. 26절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 파란색 장소 제곳. 가롯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자신의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제곳이 어딜까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자리로 간 거예요. 가롯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26절 빨간색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이 임할 때의 준비를 지금 제자들과 모든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게 되죠. 먼저는 기도하였고요. 그리고 야, 이게 너무 빨리 챙기는 거 아니니? 지금? 안 끝났잖아. 자, 또 적을 건데. 여기 또 적을 거야. 자, 다시 앞에 1절부터 다시 우리 색연필 또 칠할 거예요. 다시 보세요. 야, 정리하지 마. 상처, 마상. 네, 나 기억할 거야. 자, 보세요. 첫 번째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 사람을 준비시켜요. 지금 그걸 한 거예요. 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세우는데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제비를 뽑아서, 물론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그게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지금 제비 뽑는 게 마지막이에요. 지금 이 제비 뽑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래, 준수 얼마나 좋아. 봐봐. 할 거 없어도 막 이렇게 막 적는 것처럼 지금 그잖아. 아, 그래? 아, 니네 그렇다고 꼭 그렇게 일러야 돼? 자, 제비 뽑기, 마지막 제비 뽑기 옆에다 적어주세요. 마지막 제비 뽑기예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2장에서는 이제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한 다음엔 제비 뽑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서 우리 성경 방법대로 제비를 뽑읍시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뭔가가 이게 분별이 안 되거나 그냥 말 그대로 어떤 때는 사실 지금 봐요. 요셉이나 마띠아 둘 중에 누가 되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상관이 없어요. 두 사람 다 증인이에요. 두 사람 다 사도의 어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추천을 받았고요. 누가 돼도 괜찮은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특히 장로를 이제 교회에서 세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장로를 이미 목회자나 어떤 그 당회에서나 이렇게 해서 장로로 이름이 거명되는 분들은 이분들 중에 누가 뽑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뽑혀도 또는 다 안 뽑혀도 사실 그렇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기 위한 방법인데 성령이 임한 뒤에는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해요. 한 성령 안에서 다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해보고 장로님을 누가 뽑을지, 예를 들자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로님을 누굴 뽑을지, 어떻게 할지 이걸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도 기도하고 모든 성도가 다 한 성령 안에서 다 기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100%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 이 의견들과 어떤 이런 방향들이 다 추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성경대로 우리가 제비를 뽑아야 됩니다. 이거는 성령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하지만 성령의 뜻대로 성령께서 인도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제비를 뽑으려고 그래.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교회 가운데 이제 요셉과 마띠아가 뽑혔는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럼 요셉은 어떻게 됐나요? 요셉은 그러면 이 제자들의 무리에서 나갔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또 요셉의 자리에서 요셉의 감당해야 될 일들을 행하겠죠. 우리 교회는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밖에 있으면 어느 교회도 세워질 수가 없어요. 모든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 되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합심하여 모여서 사람을 세우고 준비되었을 때 그때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공부해서, 배워서 이렇게 하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힘들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
재미있고요. 성경을 받으면 당당해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